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금방 찾았는데. 어제하고 오늘 월요일 요 3일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막 빨리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요새 약재를 캔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하루 종일 산에 가서 약재 캐고 오늘은 계란 때문에 저녁이 늦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식당이 따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교회 형평상 그게 잘 안 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6장 12절부터 19절. 916페이지입니다. 까만 쪽 916페이지입니다. 그야. 자, 십이 장부터 19절. 어저께 산에 가서 나무를 캐는 데가 약간 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지? 꽃가루 날림이 심한데 어저께 그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버섯. 그 버섯 분이 날린 건 내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저께 책을 막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조금 가라앉긴 했는데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12장부터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예배지보다는 그날 내가 조금 그러면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멘.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럼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이며 손가락질을 알게 하며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사랑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리한테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것을 말하는 망령된 성인과 및 형제 사이를 비난하는 자이니라. 아멘. 요새 지지난주에는 뭘 얘기했죠? 담보, 보증 이런 거 쓸 때 너네 깊이 생각하고 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눠줬잖아요. 그쵸?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뭐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말 했죠? 이 수요일날? 개미.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어. 나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원래 시편하는 날인데 내가 착각했는데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은 시편을 하겠습니다. 정말 담보 보증 게으른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개미를 보고 너네들 부지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산에 오솔길 옆에 이게 노래 가사예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이거 나 참 좋아하던 건데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이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고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도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연배분들은 다 아는 노래죠, 그쵸? 몰라요. 몰라요? 나 이거 음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희은이 한 노래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노래. 모릅니다. 몰라. 그래요? 아 모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좀 들어보고선 이거 그 전에 내가 에? 들어도 돼? 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음이. 작은 연못 한번 들어볼까요? 가수 이게 복음송은 아닌데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죠, 그쵸?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이게 건정 가요라 그때는 건정 가요가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노래가 왜 모르냐 하면 이것이 금지된 노래가 됐어요. 그때 막 학생들이 그 데모하고 그럴 때 이게 나라의 정치를 비방하는 거다. 그러니까 2마리 니네들끼리 막 서로 싸우다 한 놈이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내용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이 노래를 정말 이렇게 금지시켰어요. 그래갖고 이 노래가 안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인데 굉장히 좋아요. 음도 좋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마음을 좀 물론 우리 찬양이 우리 마음을 많이 정화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 찬양도
참 마음을 많이 정화시켜 줍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골라봤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작은 연못.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연못 속에 두 마리 붕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두 마리가 같이 나란히 잘 살면 되는데 한 놈이 약간 힘이 센 거야. 그러니까 그 저놈만 죽이면 내가 이 연못을 다 내가 차지할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싸우다 그 한 마리를 죽였어. 그랬는데 깊은 샤워 솔길로 작은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언젠가 그 연못을 예쁜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마리 서로 싸워 있는 우리의 떠오르고 여름철이 속아들어가 물도 따라 속아들어가 연못 속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고 이쁜 작은 옷을 길려 작은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너무 좋죠. 저 옛날에 이 찬양 참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 참 좋아했었는데 잘 안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내용이 너무 좋아요. 깊은 산에 두 마리가 잘 살면 좋은데 그쵸?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은 물고기가 뛰어나가서 죽으면 되는데 그 물속에서 같이 죽으니까 결국에는 물이 더러워진 거예요. 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센 물고기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같이 죽게 되어서 지금은 그 안에 썩은 물만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이 뭐냐면 악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악하게 굴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랬을 때 그 맑은 물 오솔길 옆에 그 작은 맑은 물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나 이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 연못에 두 마리가 그쵸? 오손도손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교회 안에서 오손도손 잘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전 삶이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되고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요 자신의 악행을 거짓된 말로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남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여러분 숨긴다고 해서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범인들이요 사람을 뭔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가 원래 심리학과를 나왔잖아요.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그 범죄 심리를 제가 공부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범죄를 지은 사람은요 항상 그 자리에 다시 와본다고 합니다. 그걸 무슨 심리라고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뭔가 남을 속인 사람들은 자기는 숨긴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정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모르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걸 본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행동에서 나오고 말에서 나오고 어디서든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너네들 거짓말하고 남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고 자신의 경건함을 떠버리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긋난 행동과 또 자의의 지표를 판별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죄는 그거는 분명히 죄야라고 표신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거는 그가 말하는 경건한다는 것은 허탈한 거라는 것이죠. 거짓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시고 여러분 사람도 역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모습을 남이 어떻게 보는가를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거여동에 있을 때는 거기는 교회가 컸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크니까 교인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항상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성가대도 앞에서 쓰죠. 가끔 가다가 무슨 교회 큰일이 있으면 앞에 나와서 내가 다 진두주의하고 내가 막 율동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을 몰라도 그때 교인이 500명, 거진 1500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나는 몰라도 교인들은 나를 안다는 것이에요. 왜? 앞에 나와서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교인이 1500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인이 나를 모르겠습니까? 목사 김영희를. 하지만 나는 그 1500명을 다 기억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여동에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그것이 때로는 나한테 올무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때로는 나의 행동을 바로 짓는, 내 행동을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깝깝할 수도 있어요. 그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욕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아무 데나 가서 막 이렇게 떠벌려도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게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인성을 이렇게 살리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행동을 항상 남이 어떻게 보는가를 갖다 항상 이렇게 조심해서 보니까 나의 행동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불량한 사람과 악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라고 그랬어요. 눈짓을 하며 라는 것은 악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눈 깜빡깜빡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그러니까 물론 좋은 뜻에서 깜빡거리는 건 좋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숨겨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단점을 좀 이렇게 감춰줘야 되고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려고 할 때 깜빡깜빡거리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좋은 뜻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들은 악한 뜻에서 눈을 껌뻑거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율과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 눈이 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그리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눈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행하면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가리키면서 적으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행위들은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악행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악행이 습관화된 자는요, 그 신체의 각 지체들을 부정과 불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온몸이 불법을 하는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겠죠.
몸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 있어요. 입으로는 싹 웃는데 손은 냉정하게 주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다정하게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 그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요. 그쵸?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패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된 진리나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사람, 그리고 또한 미혹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을 패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악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의 생각은요, 항상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아주 악한 뜻을 품고 왜곡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까? 그쵸? 그것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은 항상 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자신이 문제를 유발시켜 놓고요,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이간질과 파멸을 조성하는 것은 사단의 주요한 속성이기도 하는데, 그 속성,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화해의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인가요? 그 기도라는 주여 나를, 그 찬양 혹시 아세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곳에 화평을, 그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안 하고 하려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님의 심판, 우리는요, 지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먼 훗날 주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정말 사랑과 화해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있는 곳에 평화를, 그쵸?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지, 그 악의 도구로 정말 항상 남의 탓이나 하고 분열이나 시키고 파멸이나 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15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며 살 길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12절부터 14절을 행동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결과.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요, 세상에서 그들의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시도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자기네들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시도한 그것이 조금의 약간의 결실을 맺기도 해요. 그쵸? 결과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치고요, 정말로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패망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신을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만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의 심판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나의 행위에 대한 결산의 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는 그날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날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노릇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가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우리의 중요한 눈, 입, 코, 발, 손 이런 것이 다 죄의 목록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의 마음은 하나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은 하나지만요,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나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렇죠? 그리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또 빨리 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발,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의 모습뿐 아니라 생명의 경시문화, 그리고 또 거짓과 탐욕, 끝없는 분쟁과 갈등, 살인과 간음, 속임과 배신 등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부패하고 완악한 심성에서 비롯된 똑같은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항상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손도 마음도 모든 것을 다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손으로 저지르지 않고 또한 발로 행치 않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된 욕구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어하지 않으면은요, 그 벌판에 여러분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른 벌판에 불이 나면은요, 그거요 순식간에 확 타오릅니다. 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자제하지 않고 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그러게 되면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막 순식간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거를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좋았더라. 봐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내가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나를 만들 궁창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다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 완결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그 히브리어로 된 것이 완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게 왜 그러냐면 사람 이런 꽃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딱 만들고 나면 그들은 범죄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물론 완전하게 다 깨끗하고 완전하게 다 착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우리가 보는 눈 이런 모든 것을 제어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차츰차츰 어떻게 되어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며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은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기에 마음의 죄악은 강 육신으로 죄를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죄는 우리의 인생을 갑작스러운 재앙에 처하게 하여 당장에 패망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몇몇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이 바른지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책인데 그 책 보고 정말 굉장히 많이 감동해갖고 한동안 그렇게 행동한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오래가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은요. 그러고서 누군가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책을 읽고 나서는 정말 거진 한 몇 주가 갔을까요? 몇 주간은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랬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 이렇게 악한 말을 했을까? 이렇게 되면 나의 말이 자동적으로 착하게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동을 그쵸?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온전하게 갱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그 파주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스님 한 분이 계셨다고. 젊어서부터 파주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셨어요. 젊었을 때 그 불교 대학을 나오셔서 바로 파주에 와갖고 자연농법을